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은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50가지 이유 가운데 한 15가지를 발췌해서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전달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도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받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화요일 새벽에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둘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정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3가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존 파이프는 그의 책에서 우리의 죄는 2가지 면에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너무 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의 형상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 2 비극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공의롭게 용서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그 죄의 권세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의 죄책을 제거했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죄는요,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죄를 없애려고 죽으셨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늘의 자비가
정말 수도꼭지를 턴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진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로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조되어지려면 먼저 이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조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의롭다 하심, 칭의가요,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점점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전자가 후자를 보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둘은 서로가 좀 달라요. 칭의는 즉각적인 선언이라고 말씀드렸고, 성화는 지속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성숙을 보시고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진노가 아니라 그 진노에서 해방하는 그분의 자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씩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요,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더 이상 죄는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에서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죄책과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달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가장 위대한 표현 가운데 한 개가 단번에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헬라어 에파팍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한 번에 영원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너무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절대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 어떤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면 이 십자가 단번에 이루어진 그 은혜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해마다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제사 제도를 친히 제정을 하셨습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대속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요, 그 항소에다가 손을 얹어서 그 자신의 죄를 전가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짐승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반드시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교체되어져야 됩니다. 황소와 염소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처럼 구약의 제사에는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직이 이렇게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부족한 동물 제사를 존중하셨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일, 다시 말해서 죄를 단번에 없애는 일을 완수할 자격을 갖춘 그 종을 보내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고도 마지막 제사장이자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왜요? 먼저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물로서는 완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불변하세요. 우리 인간처럼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대체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을 마지막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기 때문에. 동정의 말은 공감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채우라 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베소 4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머리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제 문제를 가지고 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순전함과 그 거룩함과 완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또 와서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잘 알았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십자가에서 여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여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감을 알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 몸부림을 다 경험하셨어요.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50가지 이유가 참 다 좋았지만 이 부분이 저에게는 참 마지막에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분은요,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으로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죠, 과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이라고 말해요. 복음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현재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 왔습니다. 이게 구원의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 세 문장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계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이 모든 단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르셨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재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오염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구원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노하심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지고 완전함과 기쁨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멀지 않았지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이 심판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날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며 기다리라 그럽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언제 신랑이 다시 올지 모르니까 깨어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마치 바람에도 꺼져버리는 그런 불처럼 소멸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쉬운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시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사람들의 임박한 진노를 이렇게 파라고 경고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한다고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꺼지지 않아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가리지 못한, 쉼을 얻지 못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미래 행하실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잘 모르며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 잠시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쓸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주님의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것만큼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살이에서 살지 않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해서 성금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비록 세상 가운데 바쁘고 힘든 일 있겠지만 십자가 묵상하고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골랐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 잘 기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합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살이 하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운명을 타고났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장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그 형벌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아니라 영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모든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뜻 이루며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